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네,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되게 재밌는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변덕이 많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간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익에 따라서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익에 따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이제 간사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또 어떨 때는 손해를 보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과 목숨을 혹시 잃는다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의 어머님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셨죠. 옛날에 이강삼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실 때, 이강삼 목사님은 이제 감리교회의 부흥사예요. 감리교회의 충청도 지역에 이제 감리사하셨고 대부흥사예요. 대부흥사. 우리나라에 이 몇 분 손에 꼽을 수 있는 대부흥사 이강삼 목사님이세요. 집회를 하실 때 이제 어린아이들은 오지 마라 그랬는데 최자시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 그 집회를 갔어요.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래서 자기 엄마를 가서 쫄른 거예요. 엄마. 거기 집회가 있는데, 부흥 집회가 있는데 가보자고 확 쫄랐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귀찮게 구느냐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집회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집회를 가서 이제 회심을 했어요.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머리에서 뭔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 머리가 찌끈찌끈 계속 아팠는데 이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그래서 그 어머님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신실하게 하시는지, 진짜 비가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성령을 받으신 것도 이제 눈이 오는 날, 하얗게 눈이 쌓인 날, 너무 예배당을 일찍 가가지고 한 새벽 3시쯤 예배당에 가는 바람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 덮인 예배당 앞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방언도 말하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아주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을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오면 어린 딸을 붙들고, 그 차자씨 목사님의 기억에 그 어머님의 뜨거운 눈물이 얼굴에 떨어졌던 그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이 딸을 사모님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딸을 꼭 기억해 주시고 사모님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얼굴에 흘려졌던 기억들이 그렇게 많이 난대요. 근데 이제 최자시 목사님이 그 해군 중령인가? 이제 생긴 것도 멀쩡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해군 중령이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이제 몇 년 되지 않아서 이제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남편은 또 바람이 나가지고
저 강원도 쪽에 이제 어디 가서 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최재시 목사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교회를 잘 안 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그 딸을,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해 주시라고, 눈물 어린 기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돼요.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감기처럼 열이 나서 좀 누웠었는데, 이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어제 편찮으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님이 자식아, 너의 지금 큰딸이 지금 앓고 있는데, 나는 얼마 되지 않으면 세상을 떠날 것이고, 내가 떠난 지 얼마 또 되지 않으면 너의 큰딸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사업을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업을 해라.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딸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또 몇 년 되지 않아서 사업이 망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삼각산에 이제 나도 이제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각산에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삼각산으로 들어갑니다. 굶어 죽으려고 이제 들어가서 굶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한 번만 먹고 이제 그다음 굶어 죽자. 내려가서 산에 내려가서 또 먹을 거 사다가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이 찬송가 소리가 들려와요. 가보니까 그 옛날에 배웠던 이강삼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 삼각산에서 이강삼 목사님 산상 집회를 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시 경험합니다. 어릴 때 보았던, 어릴 때 역사했던 그 말씀이 다시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불광동에 교회를,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랑 교회를 개척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이 온 한국 땅에 그 불길을 일으켰던 기도의 사람, 최자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면 그 변함이 없는 어머님의 신앙이 이제 그 목사님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남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돌아오고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중입니다. 근데 남편이 한 60살쯤 돼서 이제 두 번 장가를 더 갔다가 할렐루야 다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나이가 60세쯤 됐어요. 60세쯤 됐을 때 저 철원 지역의 목사님이 되셔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릴 때 자기를 붙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딸이 사모님 되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가 수십 년이 지나서 응답이 되더래요.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돌고 방황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목사님이 되신 것이 그 어머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주셔요. 아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중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발람, 여러분 발람 기억하십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이 진군해 오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자.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요. 발람에게 그 귀족들을 보내고 보물을 보내요. 처음에 보냈을 땐 발람이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내가 물어보겠노라.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예? 너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니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예,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돌려보냈는데 두 번째는 모압 땅에 가장 귀한 사람들이 아주 마차에다 보화를 한가득 싣고 왔어요. 보화를 보니까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미친 선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친 선지자라고 불러요. 발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서 또 물어봐요. 하나님, 또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근데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로 가라고 하는데 절로 가고 막 이렇게 가져가는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일로 피하고 절로 피하고 혼자 막 그걸 선자를 싣고 막 혼자 이쪽 저쪽으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나귀가 하니까 발람이 내려가지고 채찍으로 그냥 나귀를 내려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일평생 내가 당신을 싣고 다녔는데 이런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래,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귀가 발람을 책망을 해요. 거기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목에 서 있는 것을 그제서야 보여요. 여러분이 발람의 교훈, 발람이 발락 왕에게 뭘 가르쳐 줬냐 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하십시오. 이 혼인 정책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낭패를 끼쳤던, 어려움을 끼쳤던 것이 이 발람 선지자고, 발락 왕이 망할 때, 모압 왕이 망할 때 발람도 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이 그 얘기예요. 간사함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좀 손해가 되고 좀 어려움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세요. 다른 것을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오늘도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충만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저는 최자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 항상 이제 젊어서 예수를 믿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았던 그 기도가 이 온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한 그 장본인이 그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